룻기 2장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에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2장 마지막 때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잘 알듯이 정말 이거 흥미진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성이죠.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이삭 줍기를 나갔습니다. 이삭 줍기를 나갔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죠. 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니까 우연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는 말을 갖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뭐 걷는 대로 걷다가 우연히 넘어졌어. 우연히 누구를 만났어.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연이라는 말을 쓸 때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연히 누가 나를 보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는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이제 나 하나님 봤으니까 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는 그냥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기 때문에 그냥 감추고 당신 스스로 안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려면 언제든지 나타나실 수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면서 계속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하필이면이 아니죠. 천만다행으로 보아스 밭에 있는 거죠. 천만다행으로. 왜? 잘못된 이상한 사람의 집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성희롱하거나 이런 집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발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딱 봤는데 그게 보아스의 집이에요. 보아스가 이미 소문을 다 듣고 있는 그 여인이 또 자기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내가 여기를 도와야겠다.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가까운 친척이에요. 또 그것도 가까운 근족, 가까운 친척.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처럼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예요. 기업 물을 자가 여러 친척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 1번이 누구냐? 제일 가까운 친척. 그 1번이 포기하면 두 번째 가까운 친척. 이렇게 기업을 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기업 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친족이 망하게 됐으면 그 망한 것을 다시 이렇게 쏘줘야 될 의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이 집이 무너지게 생겼어. 예를 들어서 형이 자식도 없이 그냥 다 죽었어.
그러면 형이 갖고 있던 재산이 다 넘어가게 되잖아요. 다른 데로. 가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동생이 바로 그 밑에 동생이 기업을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형의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형이 죽으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자식을 낳아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에요. 기업 물은다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다시 세워줄 사람, 우리를 구해줄 사람, 이 기업 물을 자예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 그 보아스의 집에 딱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리 인도에 가시가 있겠어요?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그 집을 세워주시고 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룻이 딱 보아스의 집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이삭 주기를 하는데, 보아스는 또 룻도 알지 못하게 도움을 또 주죠. 이삭 떨어뜨려. 이삭을 철저하게 거두는 게 아니라, 야, 대충 거두면서 떨어뜨려줘. 그래서 얼마나 많이 거뒀느냐? 한 예 맞죠? 이게 22리터. 이삭 죽기를 해가지고 무슨 쌀푸대를 하나 얻어갖고 온 거죠.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 받은 게 아니라 풍족하게 받아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또 나오미가 깜짝 놀랄 게 뭐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갖고 왔어. 이삭만 주워 갖고 온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거죠. 18절.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또 내어오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그래서 야, 이건 너가 이거 단순히 이삭 죽게 해서 이게 된 게 아니야. 이건 분명히 누가 도왔다. 그 사람에게 복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면 정말 복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말하죠.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야, 너 누구네 집에서 이거 이삭 주게 한 거야? 하고 물어보니까 룻이 제가 들었는데 보아스라는 분인데요. 보아스? 그러니까 20절 나오미가 자구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사람은 정말 복 받을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은혜를 풍성하게 생존했을 때나 사망했을 때나 그냥 항상 은혜를 베푼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거지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망했다고 해서 은혜를 멈춘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은혜 받고 죽었다고 해서 은혜가 끝난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항상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있는 거죠. 야, 근데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정승의 개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린다고 그러죠. 정승이 죽으면. 그게 이제 우리 왜 그래요? 보이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결같은 거죠. 생존했을 때나 사망했을 때나 항상 사랑으로 서로 행하고 교제하고, 이게 바로 보아스였고 그 보아스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의 집안이 망했다고 해서 은혜를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한결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장차 오실 그리스도, 다윗으로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다윗에게도 한결같이 은혜를 주시죠.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잖아요. 끝까지 지키시잖아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여기에 큰 위로가 되죠.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거다. 언제나 항상 은혜를 베푸고 그러면서 알려줍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야.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냐. 그 사람이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 따라서 우리 기업을 물을 자야. 그 사람은 그 중에 하나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말해주죠. 그러면서 21절 모압 여인 룻에게 가로되. 그러면서 꼭 굳이 또 여기에 모압 여인이라고 또 합니다. 그죠? 왜? 은혜 받을 수 없는 그 육적으로 봐서는, 육체로 봐서는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여인이죠.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압 여인 룻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또 시어머니한테 또 그런 거예요. 어머니, 그런데 그 사람이요 자기 밭에서 떠나지 말고 끝까지 함께 추수 다 끝낼 때까지 있으라고 그랬어요. 또 시어머니한테 말을 해줍니다.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2절 나오미가 자고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 맞아. 너 다른 밭에 가지마. 내가 얼마나 너 모압 출신이잖아. 그런데 너가 다른 데 가서 얼마나 욕을 먹을 수도 있잖아. 이상한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만나면 멸시받고 너 힘들게 너 정말 고난을 겪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 보아스가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안심이다. 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그 말대로 해. 이렇게 하면서 시어머니가 룻을 이렇게 룻으로 인해서 걱정하는 것을 한시름 놓고 그리고 룻에게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면해주는 내용이 바로 22절이죠. 얼마나 안심되겠어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어디 회사에 취업했어. 근데 회사에 취업했는데 자녀가 집에 돌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회사 사장 이상해. 자꾸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것만 시키고 막 그래.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 거기 관둬. 그러고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회사에 갔는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 너무 신사하고 그냥 사원들을 위해서 그냥 처음 들어왔다고 그냥 뭐 케이크도 사다가 축하도 해주고 그러면서 점심 먹으라고 카드도 줘가지고 우리 부원들끼리 나가서 같이 회식도 했어. 그런 말 들으면 부모님들 마음이 어때요? 야, 너 정말 잘 갔구나.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 너 거기서 열심히 해. 이렇겠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지금 그러면 너 그래 열심히 해. 그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자, 그래서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신부와 함께 거하니라. 신부를 이렇게 섬기면서 봉양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보아스와 룻의 만남, 그 과정, 그것을 밝혀준 것이 바로 그 2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가죠. 보아스가 기업 물음을 맹세하는 내용이 바로 3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죠.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보아스도 룻이 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룻도 보아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형성됐겠어요? 뭔가 알지 못하는 서로 끌리는 마음이 형성이 됐겠죠. 그렇죠? 같이 일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고하리라. 루시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리라. 이 5절까지. 이게 이제 5절 내용이 5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면 그런 거예요. 이제 룻도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일을 했습니다. 보아스도 루시 일하는 모습을 계속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것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룻을 갖다가 가정을 꾸리게 해서 좀 이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여자로 혼자 이렇게 나와 함께 살면서 이렇게 늙도록 내가 둘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 혹시 보아스 괜찮지? 물어보는 거죠. 근데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기업 물을 자기도 하지만은 보아스가 너무 괜찮은 사람.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겠어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서 잘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이 나오미가 이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룻에게 야, 너 보아스와 가정을 꾸리는 거 괜찮지? 하는 그런 심정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좀 예쁘게 단장 좀 잘하고 그리고 보아스가 오늘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걷어들일 거야. 보리를 까줄 거야. 보리를 다 이렇게 타작해서 걷어들이는 날이기 때문에 잔치하고 그러는 날이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느냐? 다 잔치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조용히 한쪽에 조용히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가 잠자러 들어갈 때 너 살짝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즉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 보아스에게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고 알려도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주어도 내가 그것을 갖다가 합당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렇게 좀 알려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치 이불을 들고 놓으라. 이렇게 발침을 보아스 그 발 쪽에서 살짝 표현을 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대범한 표현이죠. 누가 먼저 프로포즈한 거예요? 남자가 먼저 프로포즈한 거예요?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한 거예요?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 물론 여자들도 이게 용감한 여자들이 있죠. 여자들이 먼저 남자한테 야, 나 너 좋아하니까 나랑 같이 결혼하자. 이렇게 여자들이 먼저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드물죠. 대부분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남자들이 말해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들어가서 표현을 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아요. 왜? 기업 물을 자가 그 중에 하나가 보아스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보아스를 싫어하지 않잖아요. 왜? 너무나 좋은 사람. 근데 이제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 너무나 그래서 이 그 룻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한다. 그래서 여기에 무조건 시어머니의 명예를 따랐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무름 있게 하신 거예요. 무름 있게. 딱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6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예쁘게 다 단장을 하고, 그리고 보아스가 누울 때 이렇게 기다리다가 어디에 가나 기다리다가 보아스 발밑에 가서 누우려고 한 거죠. 그래서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너무나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탁 누웠는데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 보아스는 이미 잠들었는데 룻이 발치 이불 발끝에 가서 가만히 그 이불을 같이 들고 거기에 누운 거죠. 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당신의 배우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표시한 것이고, 당신이 우리 기업을 누릴 자입니다 하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누웠는데 8절입니다.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보아스가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뭐가 있어. 그래서 보니까 누가 누워있어요. 발밑에, 발치에. 룻이 딱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니이다. 지금 뭐라고 해요? 우리를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왜? 당신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아닙니까?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실 자 아닙니까? 즉 그래서 우리 기업을 물을 자.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따라서 당신이 저와 결혼을 해야 될 자 아닙니까? 그럴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당신 아닙니까? 권리자 아니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업을 물어주라고 했으니까 의무죠. 그 다음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니까 권리도 갖고 있죠. 그래서 권리자입니다. 기업 물을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 물을 자. 망한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닙니다. 10절이죠. 가로되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어. 너 다른 거 다 빈부를 물러나고 다른 거 따지지 않고 연소한 자. 룻이 이방 여인 룻이 상당히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매력이 넘치는 여인. 그래서 야 연소한 자를 쫓지 않는 젊은 사람들과 얼마든지 가정을 꾸려서 너는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모압 여인이니까 아무 상관없이 남편 다 죽었으니까 아무 상관없이 젊고 아주 앞으로 같이 창창한 그런 나를 살아야 될 사람인데 너가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뭘 따지고 있느냐? 기업 물어 주십시오. 우리 집안을 구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왔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나를 취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더라. 너 처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숙한 일이야, 너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죠. 맨 처음에는 좋았는데 알면 알수록 아닌 사람도 있죠. 무슨 전자예요.
보면 볼수록 정말 매력 있는 그런 여인이죠. 그래서 야, 너가 이런 것 저런 것 안 따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의 생각에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너가 젊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안 따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너가 따르면서 나한테 기업 물어달라고 이방 여인인 너가 말하잖아.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너가 나한테 요구하다니. 정말 이내가 나중보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다. 이래서 무엇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그 마음, 신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러니까 이내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도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너가 갖고 있다. 이런 그런 감탄사죠. 그러면서 11절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10절 내에는 엄청난 칭찬입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너 지금부터 아무 염려 하지 마. 너가 원하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다 이루어줄 거야. 이러면서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딱 보면 이거 뭐야 여자가 시어머니가 남자 자는 데 가서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 발치에 이불 들고 누우라고 그러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만히 이렇게 보면 보통 현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감한 일이죠. 지혜로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여인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께 엄청나게 복받은 남자죠. 그래서 그 잠언에도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현숙한 아내를 맞이하겠느냐. 현숙한 아내를 맞이한다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너 정말 현숙한 여자인 것. 온 백성이 다 지금 알고 있고 나도 이제 정말 알았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위로하고 무릇의 그 요청을 이루어질 것을 갖다가 확인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12절.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2절.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근데 하나가 뭐가 걸리는 게 있냐면 보아스는 2순위. 1순위 남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밤에 여기서 뭡니까?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고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집니다. 보아스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나는 두 번째고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말씀에 따르면 첫 번째 기업 물자가 있어. 너한테. 너희 집을 일으켜 세울 첫 번째 의무를 가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내가 기업 물으겠어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너를 취해야 돼.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그것을 갖다가 거절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와 결혼해서 기업을 물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뒤에 것을 보지 않더라도 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런 걸 하셨겠어요?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보아스에게 달린 거예요? 루스에게 달린 거예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사람에게 달린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보아스와 루시 아무리 서로 좋아해서 기업을 물으려고 해도 안 되려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
여기까지가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거다. 하나님. 그렇다면 만일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하나님이 정하신다면 그 자가 기업 물은다고 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 물을 것을 정하고 계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 기업 물으지 않겠소 하고 그 사람이 말하게 할 거야.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자, 그러면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이제 그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게 되거든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지 않으면 다윗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위에서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하실 왕인데 그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자를 명하신 거죠. 자, 그래서 14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아침까지 놀기가 야 이제 밤이 깊었으니까 어쨌든 아침 될 때까지 편안히 여기서 쉬어라. 그러면서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13절과 연관이 되는 거죠. 아니 보아스와 밥을 지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제 뭐 별 말들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아스가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아. 그래서 너는 조용히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나가라. 이렇게 이제 서로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15절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또 양식을 가득 또 담아서 보내는 거죠. 16절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그가 가로되 시므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어. 그래 보아스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래 이제는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가만히 기다리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하시는 것을 기다리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출애굽할 때도 그러죠. 모세가 백성들이 막 두려웠다.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다시 잡으려고. 그냥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막 난리를 치죠.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뭐 하냐면서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 이런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사실은 요구되는 지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요. 세상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봐야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야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했대? 그래? 야 저 러시아 뭐 대통령이 어떻게 그래? 그 사람들을 하는 걸 보는 게 아니야. 우리들은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요.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딱 보세요. 망했어. 저 모압 땅에 가서 나오미 남편도 죽고 그 룻의 남편도 죽고 다 망했어. 근지가 돼가지고 돌아오게 돼. 근지가 돼가지고 금이 환양이 아니고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오게 돼. 그렇죠? 좋아요, 나빠요? 엄청 나쁘죠. 근데 와서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희망을 갖게 됐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땅에서 이렇게 하는 일 보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딱 보면 그냥 큰 강물이 깊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동하지 않는 것이다. 막 이랬다고 해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 저랬다고 해서 가슴이 벌렁벌렁. 그리고 항상 작은 거에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잘 살 때는, 룻이 잘 살 때는 이삭 죽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즐거워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삭 줍는 것 자체가 이삭을 조금 많이 주어봤자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근데 다른 때보다 많이 주어.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를 깊이 하고 깊이 할수록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안개가 자욱할 때 그 사이를 쫙 걸어가면서 안개를 쫙 온몸에 안개를 쫙 이렇게 맞이하게 되죠. 촉촉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이게 딱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바꾸는 거예요. 먹을 때 우리가 식사기도 하잖아요. 먹을 때 이 맛있는 것을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먹으면서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으면서 야, 나는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철갑 상어를 갖다가 먹었다. 그때만 기쁘고, 아, 나는 오늘 고추장에다가 열무김치 좀 넣어가지고 비벼 먹었어. 슬프다. 이러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 거지. 그게 아니라 고추장과 열무 좀 넣어서 비벼 먹더라도 먹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맛있는 것을 먹자 해주시다. 죽을 때가 되면 먹고 싶어도 못 먹는데 죽을 때 되면 사람들이 다 곡기를 끊잖아요. 안 들어간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안 들어간다. 물도 안 들어간다. 우리는 날씨가 더울 때 막 땀 뻘뻘 흘리고 와서 시원한 물 한 번 탁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죠. 바로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 속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 야, 이제 됐어.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이제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언약하신 말씀대로 기업 부르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기업 부르게 하실지 우리 보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야, 보아스 그 사람 보통 신실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있는 힘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큰 소망. 자, 이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가 다음 시간 4장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시냐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들 룻기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사오나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체험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